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또 편히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달에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으며 로마의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이 비기독교인들의 문서만으로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꼭 복음서 혹은 성경 기자들의 기록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기독교인들의 기록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가 처형된 뒤에도 그를 신으로 섬기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존재하였고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섬기고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로마 제국의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한 유대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까요? 벌써 끝나야 할 예수의 운동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현재 유대인은 아직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의 사명이 나사렛 예수의 사역과 생애에서 성취되었다고 믿고 오늘 성경절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의 핵심적 사명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인간이 구원되었으며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과 신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202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다른 경전과는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무엇입니까? 옛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언약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신약, 곧 새로운 약속인 이 신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혹은 약속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냥 한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그렇게 계속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신약의 기록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메시아와 관련하여 예수는 한 건의 구체적인 예언이 있고 300개에 가까운 언급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출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생 방식은 처녀에게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찔릴 것입니다. 그가 공적으로 즉위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말을 타고 헤브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분은 매우 독특하게 즉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그의 출현을 미리 공지할 사자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공적 봉사 시기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 그 중에서 490년, 그 중에서 71회의 예언 중에 매우 정확하게 그 기간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친구로부터 배신당할 것, 또한 은30에 팔릴 것 등이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에 바로 이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예언 중에 8개, 단지 8개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21승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불가능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봤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쓰고 있던 로고스, 말씀에 비견하면서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그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노예 시대의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런 고백을 그들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었다. 이것 가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지만은 나중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 역시 처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짝이 없었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면을 총지휘했던 이 백부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조차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됨의 증거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당시 예수님의 이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땅에 묻힌 후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고 몸에 손을 대보기도 했고 40일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왜 우리가 기껏 전파해봤자 뭘 가르치냐. 결국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왜 열심히 믿어야 무엇이냐. 다 이것은 거짓이다. 또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거짓말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라고 믿고 자신들의 전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선생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치욕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6시간 동안 지켜보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공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 운동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에 또는 조금 더 지나서 40일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후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겁먹은 모습으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변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예수와 앞으로 나타날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자신들의 전한 이 기별로 변화시켰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만지고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은 다음에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영을 받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사건은 다 거짓말이야. 전설일 뿐이야. 허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는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지난달에 읽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절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폴 리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실이라 믿는 것을 위해서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거짓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어쨌든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었고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뭐를?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그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젊은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렇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자신들의 목숨을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그 거짓이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것입니다.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소위 어마어마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자주 쓰는 말로 어마무시한 말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보면 나폴레옹도 많고 최영 장군도 많고 이성계도 많고 이순신 장군도 많고 하나님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는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닌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같은 소위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론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친 성공의 평신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우리가 잘 아는 같은 만화 영화죠. 그것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소년 시절에 그리스도교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루이스는 그의 3단 논법을 자신이 주장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3단 논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양자택일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첫 번째,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주장을 했던 그것, 첫 번째,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주장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 관련된 이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의로 거짓 주장을 했다. 이건 뭡니까? 그는 거짓말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만약 그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확실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는 정신병자이다. 미치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의 주장에, 정신병자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의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도 저도 아니면 또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보여줬던 그 거룩함, 의로움, 그 다음에 또 그의 반대자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 역사가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긍정적인 평가를 봤을 때 이건 아닌 거다.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택일의 길이 여기 있다. 그를 바보로 취급해서 입을 닥치게 하든지
악마로 취급해서 침을 뱉고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든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말자.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위대한 선생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생이 정신병자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위대한 선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도 위대한 선생이나 선각자가 아니라 매우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 존재하셨지만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단지 그의 가르침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202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풍랑 속에 함께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도 치료의 주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했던 것을 한번 좀 종합해보면 첫 번째,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세상의 역사가들이 성경과 더불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있는데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더 드물게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그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인은 안식일과 교회에서의 생활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매 순간 우리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저 교인으로서 충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인을 넘어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202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의 결과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예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 빌라도와는 같은 고민했지만은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수는 이 고민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또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바로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과학에 우리의 시선을 뽑고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의약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바로 이 시대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바로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타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의 힘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들이시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가장 근본 전파자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중보사업을 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섬기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